할렐루야. 오늘 2025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자로서 또 재직으로서 헌신을 다짐하며 오늘 이 시간 재직 부서장님들이 찬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흠양하시고 2025년 한 해 이 더사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교회, 그리고 공동체 안에 모든 친교와 전도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서 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더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또 재직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로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울산 행복이 되어지는 시온성교회를 담임하는 이수영 목사입니다. 우리 김명환 목사님, 우리 소질량 목사님과는 한 20년간 저희 신대원 동기이기도 하고, 또 저에게는 아주 친한 형님이고, 또 저희 가정을 늘 염려하며 기도해주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좋은 사람과 길을 걸어가면 행복합니다. 제가 아는 김명환 목사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김명환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우리 더사랑교회는 아마 날마다 행복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서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더사랑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1970년에 지어졌더라고요. 이제 교회가 50대 중반을 넘어가는 중년으로서, 사람이 중년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멋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더사랑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더 멋진 교회, 그리고 예수 이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날마다 넘쳐나는, 이제 이 지역사회에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이자 또 이 귀한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실 놀라운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기뻐하는 헌신의 모습은 어떤 헌신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헌신의 모습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희망의 공동체,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래서 그 이상적인 공동체를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제가 울산에 이제 부임한 지 만 2년 정도가 지났는데, 부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목회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지나오는 교회들마다 선임 행정으로 참 열심히 일하고 사역의 성과를 맛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연약한 교회에서 제가 어떻게 목회해야 되겠습니까? 1년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교회가 무엇인지 1년간 지난 한 해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매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28장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불편한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고, 이 불편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순결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는요,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즐거움이 가득했고, 교회의 어떤 특별한 건물,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날마다 그 모임이 기쁘고 즐겁고 마치 이것이 천국과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이처럼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어지고 초대교회 안에 정말 이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한 부부가, 이 두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비참한 일들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뜨겁게 일하고 있었던 교회인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교회에 찬물이 끼얹듯이 신앙의 뜨거운 열기조차도 주춤하게 만드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좋은 일이 가득했는데,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는데, 그런데 이 일들로 인하여서 나쁜 일들로 공동체의 분위기가 깨어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기억들만 기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간들을 지나가며, 저도 이제 나이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만 지나와 보면 슬펐고 힘들었던 기억들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거는요, 좋은 기억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함께 지나갔던 그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좋지 않은 기억을 빼버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은 감추려고 할 것인데, 그런데 왜 구태여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날로 부흥하는 교회에 왜 4장에서 5장에 이르기까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서 왜 이 일을 기록했느냐라는 것을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누가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후대에 알리고 싶은 신앙적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반드시 기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나니아의 이름, 이 두 부부의 이름은요, 정말 좋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요. 결국 그 말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니까 나도 은혜로운 삶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삽비라는 이름도 아름답다라는 이름이에요. 외형적인 미모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적인 삶 또한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름다움을 칭함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망령된 일들로 인하여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곁에 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 곁에 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로 나오면서 2025년 한 해 내가 재직으로서 내게 주어진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죄, 이 죄가 씻어져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성도, 복된 재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있는 그 자리에 진히 찾아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죄 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요, 이 죄악 앞에 일심동체가 되었어요. 흔히 우리는 부부를 무촌이라고 말하죠. 일심동체라고 말합니다. 바늘과 실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부는요,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그 모든 일들을 함께 겪어가는 사람들이 부부입니다. 성경에 헌신된 부부의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세 부부를 꼽게 되었는데, 우리가 가장 헌신을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의 부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은 나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행위이죠. 이 바침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행위가 헌신이라는 말입니다. 이 헌신은 적당히 드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 드린다라는 말이 헌신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신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삭과 리브가 부부, 그리고 신약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세 부부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부들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적당히 드리고 적당히 받는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드렸던 사람들을 꼽자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무촌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혹여라도 죄를 짓거나 악한 일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동조해야 됩니까? 아니면 말려야 됩니까? 말려야죠. 이게 부부예요. 신앙의 부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헌신된 모습들 속에는요, 선을 행할 때 더 독려하고 헌신에 관한 일들 앞에서 더 다짐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데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줄 알면서도 동조하고 있다면 이 부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중에 혹여라도 좋지 않은 생각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악을 버리고 돌아오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거제에서 사역할 때에 저희 교구에만 한 해에 이혼하는 가정이 한 5가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5가정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남편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그 가정에 여러 깨어진 모습들이 있었어요.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권사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사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단시켰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정만 그 결단 앞에 응답하고 다시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용서하는 것이 회복되는 모습만은 아닐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는 그 가정의 모습들을 보면서 목사는 공고하고 권면하지만 모든 가정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부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인간을 유혹하게 되었어요. 함정을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범죄했습니다. 혼자 범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먹었는데도 괜찮네? 그래서 그의 신랑 아담에게도 갖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라면 아담은 하와가 선악과를 권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잖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함께 범죄했던 것, 여러분, 아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멈추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담은 처음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밀었을 때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도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범죄하는데 일심동체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원죄가 되어서 인간은 영원한 생명, 그 에덴에서 기쁨을 누리고 영존하지 못하고 내어 쫓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악을 행하는데 일심동체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왜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게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읽은 4장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바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사도들의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의 명성을 얻는 모습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름답고 은혜로운 이 가정에게도 우리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믿음의 충동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의논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았는데, 그런데 이것을 막상 바치려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듯이 그 얼마를 감추게 되었고 나머지 돈이 마치 다 판 돈인 양 교회에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부부는 거짓말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렇게 하는 것을 아내인 삽비라는 몰랐겠습니까? 남편이 이처럼 혹여라도 부정한 생각을 하고 부정한 행동을 한다면 이 아내인 삽비라는 어떻게 해야만 했겠습니까? 여보,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그 나머지 값도 교회에 바칩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삽비라는 이 남편의 생각과 행동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지적해야 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는요, 결국은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아간이 행한 일들과 비슷하게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때에 여러분 이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요 성 위로 마차가 다닐 정도로 만리장성과 같은 바로 돌로 쌓아진 성이에요. 이것은 정말 어린아이 혼자 지킬 정도로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 정복하게 되면 어떤 것도 손대지 말고 개인적인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간 마음속에 견물생심의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쳐서 아무도 못 받겠지 홀로 숨겨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속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아간이 하나님을 속이고 범죄한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간도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죄를 지었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 지은 자를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모아두고 누가 잘못을 했는지 가리기 위해서 제비 뽑는 과정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비를 뽑는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아간이 이 자신의 일들 때문에 아이 전투에서 패하는 것들을 보았다면 자기가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간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복했더라면 이스라엘에게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아간은 제비를 뽑는 날까지, 뽑고 난 뒤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처럼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고 교만하게 하는 모습들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도 베드로가 어찌해서 땅값을 감추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 사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욕심이 생겼나 봅니다 라고 회개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나니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삽비라도 베드로가 남편이 죽은지도 모르고 땅의 판값이 이것이 전부냐고 물었을 때에 이 부부의 잘못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도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 비참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이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가장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였고 날마다 부흥하는 이 초대교회가 찬물을 끼얹고 결국은 이 교회가 위축감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참한 죽음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르게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 모를 거야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숨기고 있는 줄 모릅니다. 저희 교회가 20명이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3월 달부터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자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그 어르신들 데리고 정말 많지 않은 성도들 데리고 한 구역 식구밖에 되지 않은 성도들 데리고 왜 이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거기에서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완벽하게 속이면 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작당하고 사도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는데, 그런데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감쪽같이 속일 수 있을지언정 결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짓과 제약은 단 한 가지도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적당히 죄를 고백하고 적당히 의로운 척하라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참회의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의 짐들을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순수한 예물로, 헌신으로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에 우리 더사랑교회는 좋은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이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제가 듣기로 금요일마다 붕어빵을 열심히 구워가면서 지역사회에서 소문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을 하나님이 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혹이라도 내 마음속에 아유 괜찮아, 이걸 모를 거야, 적당히 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교만한 신앙이 싹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재직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관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면,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는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기저기에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들의 중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순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이 형벌이 죽음으로 이르게 된 것이 너무 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본문을 아무리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부가 다른 사람에 피해 준 것이 없어요. 그들은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요, 살인을 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네 딸에 헌신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 한다고 자기에게 있는 밭을 팔아서 바친 것인데, 다만 그 판 것에 조금 감춘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나머지 판 것도 전부라고 말한 거짓말한 죄밖에 없는데, 그게 꼭 죽을 죄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비해서 너무나 가중한 형벌을 주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토록 엄벌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마가이 다락방에 모여진 초대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는 채 20평 되지 않은 작은 다락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공동체 초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뭔가 정말 많은 것을 가진 것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외형이 아니에요. 이 더사랑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날마다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여러분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건들을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입니까? 초대교회가 탄생한 직후의 사건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가는 때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기어가고 아장아장 기어가고 이제 걸으려고 발부둥치는 그때예요. 모든 일이 그렇듯이 여러분, 초창기가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네, 요즘은
여든이 아니라 100세 시대라 100세까지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 잘못했을 때에 따끔하게 혼을 내서라도 잘못을 지적하고 교정해 주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막 태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정말 이 교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여러분, 이 마가다락에 있었던 교회는요, 이제 이 사건 이후에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는데 미문에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들이라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사건 위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순수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신 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 미문에서 모여지는 3,000명, 5,000명,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마당에서 교회가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무리들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진실함, 혹이라도 내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우리를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여러분,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두려워하다는 두려움은요, 공포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은 교회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경외의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이곳에 영존하심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내주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더사랑 교회에도 거하시고, 제가 사역하는 울산이 행복이 되어지는 시온성 교회도 거하시고, 여러분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 모든 교회 성도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는 조금 안 사랑하시겠지라는 그런 마음들에서 우리 누구 권사님, 누구 장로님 더 사랑하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삶을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통해서 교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짓도 어떤 윗선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은 하나님은 정말 죄를 미워하시구나, 죄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어떤 고집도 어떤 위선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참회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은요,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경외심을 갖고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얼만큼 더 순결하느냐, 얼만큼 더 거룩하느냐, 여러분 그 공동체는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부족합니다. 모두 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죄를 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탕자가 그렇게 아버지에게 달려올 때에 아버지가 야, 너 냄새난다, 오지마, 그러시지 않잖아요. 저 멀리 산거와 같이 점과 같은 아들을 기억하고 달려가요. 그리고 아들과 마주 앉습니다. 탕자가 그래도 아버지 뵈러 간다고
어디 양복점 가서 옷이라도 한 벌 빼입었겠습니까? 돼지 열매도 못 먹고 돼지우리에 살아가던 그가,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를 아버지는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시고 얼굴을 부비시면서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서 잔치를 벌이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복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악은 모양이도 버려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순결하고 정결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 재직 부서장님들, 교회 안에 설거지하는 거, 차량 봉사하는 거, 새 가족으로 봉사하는 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보여지는 자리가 있고 보여지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를 감찰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래서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일 수 있어요. 자신의 땅을 팔아서 바쳤는데도 결국 그 헌신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큰 헌신을 했는데 죽게 되어졌으니까 여러분 가장 비참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렇게 비극을 당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헌신을 했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다고 나 같은 사람의 헌신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66권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 헌신한 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순수함과 정결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정말 나쁜 왕이죠. 자기 부하의 아내를 겁탈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하를 죽이기까지 했던 악한 마음입니다. 누구나 이런 죄 같은 양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할 때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의 참회의 시로 다윗이 눈물 흘리며 참회했는데, 그거 시적인 표현으로 내 침상이 다 젖었다. 여러분, 눈물 조금 흘리면 여러분 침상을 다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면 이 사람 죽었을 거예요. 물이 그만큼 빠져나갔으니까. 그런데 그 죄의 참혹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처럼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수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헌신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낼 것인가? 여러분, 오늘 더사랑교회 재직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나의 중심된 생활을 하면 이런 비참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몇십 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새가족부를 오래 하면서 큰 교회에도 있으니까 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오세요. 근데 그 교회 조건은 은퇴하신 목사님도 저희 공동체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새가족 교육 저랑 6주를 해야만 돼요.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이 어린 목사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 앞에 계신 목사님들을 보면 정말 순수하시구나. 그런데 그걸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어느 교회 장로인데, 내가 어느 교회 권사인데, 내가 무슨 목사님한테 새가족 교육을 받아요. 다 알아요. 이분은 결국 그 공동체 일원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나의 중심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아니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두려움과 위축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에요. 이 사건이 잠깐 위축된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더 순결하고 순결한 거룩한 성도로 무장되어지는 놀라운 초대교회가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가까이의 성소교회에서 첫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지나온 상황들 이웃교회로서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픔의 역사가 있지만 그것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 순수하고 순결한 공동체로 무장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고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한국 사람들은요, 크기에 관심을 가져요. 누가 더 크냐 작으냐, 여러분, 그런 경향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크고 작은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순수하냐, 누가 더 거룩하냐,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여지지 않는 자리에 계십니까?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행하는지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은 순수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순수함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순결한 재직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재직으로, 순결한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로,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가 더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서로가 더 사랑함이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나니와 삽비라의 교훈을 통하여서 순결한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교회가, 헌신자들이 모여있는 더 사랑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 더 사랑 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온 재직들이, 온 성도들이 순결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한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증거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